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개관설교 예레미야서,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복을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24일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됩니다. 어느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1년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 가장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공정이란 공명정대의 약자죠. 공평과 정의라는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공정이 가장 시급함을 절감합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엄격한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지위 고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 개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면 좀 더 너그러운 사회, 용서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해외에서 오랜 스포츠 선수 생활을 한 선수가 한국 사회를 가리켜 용서가 힘든 사회라는 말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용서가 힘든 사회를 만든 이유, 피해를 준 당사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사과, 양형 감형을 위해서 법원에 내리는 그런 사과 반성문 정도,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가 있기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예레미야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징계를 받은 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전해지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죄를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 용서와 복을 비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그 징계와 복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공의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기겠죠.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공의로 행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자, 예레미야서 1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요시야 시대 말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 말기의 마지막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죽자 남유다는 급격하게 패망의 길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징조가 바로, 그 중심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를 바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입니다. 만약 부부가 한쪽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간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는 그 성전 앞에서 우상에게 자기의 아들,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자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법을 집행하지 않음에 우리가 분노한다.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예외 없으신 공정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19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 에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많은 예언들이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토기장이의 그릇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죠.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얼마든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자기 뜻대로 깨뜨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옹기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깨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무하다 생각하십니까? 만약 자신이 믿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신이 있다? 과연 그 신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부한자들이 약자들의 것을 강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가 사라진 사회였죠. 이런 의가 사라진 사회를, 이 공동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찌 만군의 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에도 비웃으며 자신의 평안을 장담하는 이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략자 바벨론을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에레미야에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자, 에레미야서 38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뭐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자, 이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 예화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실수를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잘못한 일을 하기도 하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부모님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벌을 주는 것이죠. 이런 벌줌에 대해서 잘못함을 시인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 자녀가 나는 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한다면, 반항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벌은 나한테 합당한 벌이 아니야, 공평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으며 이러한 징계는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라고 몰아세워 배신자라고 말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서 전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그는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 낙인 찍혀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옳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옳았을까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성경, 하나님의 시온산이라고 불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냥 너그러우신 하나님으로만 압니다. 호호 할아버지처럼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허 웃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을 공의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의의 성품을 바로 알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쯤 되면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잘못을 한 주의 백성들, 그래,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그래, 이해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침략한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며 거부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바벨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을 가리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어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실행되기까지 예레미야서 1장부터 49장, 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그리고 많은 시간의 세월을 남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 그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런 후 남유다가 징계를 당하여 멸망 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이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2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곳이란, 이 땅이란 바로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지금으로 따진다면 미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멸망하여 그곳에 짐승도 살지 못하게 폐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초강대국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그곳에 짐승도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이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을 돌에 메워 바벨론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의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게 되겠죠. 이 뜻은 돌이 가라앉아 뜨지 못하듯이 바벨론은 수월, 즉 멸망의 어두운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확정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이렇다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바벨론만이 아니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족속,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비방하였던 다른 민족들은 묻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극적인 내용입니까? 결코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반남유다 정책을 신봉하였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임을 예레미야는 선포한 것이죠. 바벨론은 필요 이상으로 포악함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자랑하며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업적들을 높였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의 권세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징계의 망치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부인 하나님의 통치자임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권세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만물의 주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큰 위로가 됩니다. 공의는 절대적인 공의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한 도구, 세상 권세도 교만할 때 이를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권세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주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나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잠시 있는 권세를 의지하는 그런 미련한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공평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버릴 때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 권세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는 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있는 4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가리켜 이른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심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을 전한다면 전하는 자는 이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절망만이 있을 뿐이죠. 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심판의 결과가 단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면, 용서와 복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지 않는, 범하지 않는 그 약속이 보장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한마음 한길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새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단지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주와 영적인 언약 백성 가운데 맺은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과연 이렇게 되는 것, 이 새 언약으로 맺어진 영적인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기 때문일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이유, 그게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죠. 육신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 길을 완성하신 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는 결코 우울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의 심판을 전하였기 때문이죠. 배신자라는 모함으로 그가 동족들에게,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을 거두러 회복의 소망,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은혜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예레미야가 처한 감정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교회, 성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가 보내신 영원한 산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